우리들은 이제 성숙해야 된다. 성숙하지 않고 어린아이 신앙으로만 매일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로 태어난 우리들은 이제는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하다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면은 어떻게 예수님 기뻐하는 일 하겠어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 하겠습니까? 기뻐하는 일. 그래서 반드시 거듭난 사람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만약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영적으로 방해꾼들이 있으면 전부 방해하는 건 잘라내야 돼요. 내 옆에 내 주변에 술 친구가 있다. 잘라야지. 그쵸? 그리고 내 옆에 계속적으로 제약으로 끌고 가는 유혹하는 친구가 있다. 잘라야죠. 그것이 거듭난 성숙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거와 같이 좋다고 더불어가 계속적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은 거듭난 성숙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거듭난 성숙인이 아닌 사람들은 계속 교회 오는 것도 싫어지고 말씀 듣는 것도 싫어지고 예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예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말씀 들을 때도 보면 잠이 오고 말씀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시 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교회가 하나가 됐다. 이제 오늘은 교회 할 차례죠. 교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기초부터 지금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교회가 뭐냐? 오늘 11시 설교에도 이상하게 이거하고 거기 결합이 되는 것 같아요. 성전대에서 배웠잖아요. 성전은 우리가 성전 스스로 성도가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과 있을 때 우리는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무형교회가 있고 유형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 이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무형교회는 우리 성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교회, 이거는 왜 필요한 것입니까? 이건 사실은 이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몸이 교회라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여기는 예배당이라 그래요.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당. 왜 예배당이 필요하냐? 우리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일, 하나님 나라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이 교회란, 그 예배당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이 예배당은 필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는 바로 우리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전된 우리, 계시록에도 7교회가 표현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그러면 7교회가 왜 필요하겠어요? 교회가. 네? 자,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법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복지도 필요합니다. 또 권력도 필요합니다. 의학도 필요합니다. 의학이 필요하고 의술이 있어야 또 우리 병도 고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세상에 다 필요하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뭔가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 자식 돈 많으면 다 할 수 있지, 그렇게 하죠. 근데 돈 많아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다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권력이 있으면 내가 이 권력으로 다 모든 걸 깨부술 수 있다. 그 권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권력이나 돈 이런 것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예? 영혼 구원. 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 변화시킵니까? 못 변화시켜요. 권력으로 사람 변화시킵니까? 못 시킵니다.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성전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써 복음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돈을 줘가면서 변화시키려 해도 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깡패도 변화되고 강도도 변화되고 도둑놈도 변화되고 살인자도 변화되고 사기꾼도 변화되고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지, 법 이런 것 가지고는 사람을 절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꼭 필요합니다. 꼭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앞에서도 기가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여기 우리가 교회가 지금 많이 모여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이 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요. 예배당도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지금 모여가 있으니 이것만큼 큰 대단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재벌 앞에 가면은 우리가 기가 죽죠.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 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아유, 대단해. 보통 보면은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은 기가 죽어가지고 이것 좀 해라 하면 네. 그러면서 돈 조금 주면서 저거 좀 처리해 그러면 예 하잖아. 돈 많은 사람이 돈을 주고 하면서 저 사람 요번에 죽여. 이러면 돈 한 몇천만 원 매달 딱 주면서 저 사람 내가 필요 없으니까 죽여. 그러면 예 죽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돈 많은 사람보다 더 위대합니까? 약합니까? 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돈을 만드신 예수님,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뭐가 그겁니까? 돈 많은 사람 기죽을 필요 없어요. 법 앞에 가서 기죽을 필요 있어요? 내가 잘못 안 했으면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경찰만 보면은 우리는 기죽잖아. 그래 안 그래요? 경찰만 보면은 괜히 자기가 기죽어. 도둑놈들은 기죽지. 왜? 경찰 보면 벌써 딱 경찰들이 도둑놈 어떻게 잡는 줄 아세요? 딱 경찰 오면은 벌써 저쪽으로 골목으로 쏙 피해가 도망가는 사람 가면 잡으면은 그 사람 꼭 도둑놈 아니면 사기꾼 아니면 살인자 아니면 나쁜 짓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법에도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돈에도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 변화시킨 것이 법이고 돈이고 재벌이고 권력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는 기죽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앞에는 무릎 꿇어야지.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안 보인다고 예수님은 뒷전에 두고 자기가 마음대로 해요. 예수님 좀 이것 좀 해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빛나게 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구두를 닦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구두약이 있어야 되죠? 헌금이 있어야 되죠? 설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구두가 반들반들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그 구두 반질반질해지는 걸 내가 좋아하고 구두약으로 예수님을 사용하는 거야. 구두 닦는 천으로 예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구두약이 돼야지. 내가 예수님의 구두 닦는 천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거꾸로 돼 있다니까. 거꾸로 예수님이 내 구두 닦는 천이 되고 구두 닦는 솔이 되고 구두 닦는 약이 되어가지고 나만 번들번들 나타내려고 그러고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내 이름 나타내려고 그러고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내 자랑하려고 그러고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자살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자꾸 이름 팔아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근데 우리는 요즘은 굉장히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막 불러. 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예? 여러분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있죠. 그래, 잘못 우리 집사님은 잘못 알아듣는 게 나는 죽고 예수만 나타낸다.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고, 예, 그런 내가 이 세상에는 필요하다고요. 예수와 함께하는 내가 이 세상에는 존재해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를 크게 하고 적게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가 있는 교회냐, 예수가 있는 목사냐, 예수가 있는 성도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생명, 예수 가진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그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자가 천하보다 귀하다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생명 없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북적북적 끓는 것보다 살아있는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거를 위해서 자기 생명도 바칠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교회 일꾼 된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 믿는 자 죽이기로 다니고 예수 믿는 자 핍박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났더니 이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전가하기를 자기 생명을 바쳐 하겠다는 거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으면은 나를 바꿔주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우리는 생명 바쳐 일을 해야 된다고요. 믿습니까? 네. 그게 교회야. 그게 교회. 성전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은 내가 예수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성전 대신 예수님, 거룩한 예수님이 있으니까 나도 거룩하게 살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있는데도 맨날 내가 더러운 데 가가 있으면은 결국은 깨끗한 이불 속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이렇게 부모가 자꾸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씻어줘야 돼. 예. 결국은 예수님이 보혈에 자꾸 씻어줘야 되는데 언제 씻어줍니까? 예? 예? 뭐 할 때? 회개할 때. 예. 회개할 때. 회개할 때.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예수님이잖아요. 회개할 때 천국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천국이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천국 대신 예수가 들어온다고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심령에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할 수가 없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회개하면서 계속적으로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할 때 예수님이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자기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기독교 교인들을 죽이고 기독교 교인들을 핍박하고
이러는 사람이 기독교 교인 편에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 그냥 양다리 걸치고 이것도 조사와요, 이것도 조사와요. 교회 오면 교회 일하고 세상 가면 세상에 빠져있고 양다리 걸쳐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세상 가서도 나는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나 예수가 드러나야지. 근데 세상에 가가지고는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가 같이 예수 없는 사람보다 더 못해. 보면은 더 악해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는 아주 믿음 있는 척 앉아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우리 인간은 몰라도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하는데 결국은 천국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겉이나 속이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예수 믿는 것을 표현해야 돼요. 술집에 가서도 나 예수 믿는 거 표현하세요. 그 예수님 그랬잖아.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면 나도 천국에 계신 아버지께 난 너를 모른다 하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모른다 하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꽝이야, 꽝.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역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은 교회 일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려면은 집에 일도 안 하는데 무슨 그 교회 일까지 하냐고 이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은 일하는 거 싫어해. 봉사하는 거 싫어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뭔가가 예수님 앞에 끌리는 뭐가 있지. 여러분 아주 이쁜 여자 만나면 그 여자한테 끌려요, 안 끌려요? 끌리잖아. 아주 예쁜 잘생긴 남자 만나면 그 사람한테 끌리잖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한테 우리 마음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석이 있으면 자석인데 자석이 있으면 못이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자석이 있으면은 새우치는 다 자석인데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끌려가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따로 내 따로 국밥으로 놀면은 그 사람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내 안에 예수가 없는지 본인은 알 거 아닙니까? 없으면 하루속히 회개하시고 예수님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를 만나 인생이 바뀐 자들은 교회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인생이 바뀐 자들은 저 사람이 예수 만나고 바뀌어졌나 안 바뀌어졌나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교회 나와가 예배 드리고 싶어 가지고 예배 때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기뻐 가지고. 안 그렇겠어요? 애인 생겨보세요. 애인 생기면은 집에 있어도 그 사람 생각, 나가도 그 사람 생각. 안 그렇겠어요? 우리 또 장로님하고 연애할 때 맨날 매일 편지 썼어요. 매일 편지 쓰니까 매일 편지 답장 오고. 그거 가지고 우리 엄마가 옛날에 벽지 바르기 전에 이게 초배지 바르잖아요. 내 편지가 초배지 다 발랐다니까. 얼마나 편지가 많이 오고 많이 갔으면은. 그리고 그 위에 벽지 발랐다니까. 왜? 사랑한 사람 있으면은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가 예수님 사랑하면은 예수님 만나러 교회 오고 싶어가 환장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 예수님이 다 보니까 내가 봉사하는데도 예수님 앞에 하듯이 해라 했잖아. 사람 앞에 보이듯이 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보고 있으니까 봉사하면서도 예수님 내 혼자요. 지금 성전 닦고 있는 거 보이죠? 예수님 나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요. 이러고 해봐.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나 성도를 사랑해서 보고 싶고 안 그러겠어요? 굳은 일은 내가 먼저 하겠다 하고
직분 감당하면서 목숨 바쳐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자들. 근데 예수님 안 만난 자들 일 시키면은 매 짜증내요. 내가 교회 집에서도 내가 일 안 하는데 교회 뭐 일하러 왔냐? 그런 사람 시키면 안 된다니까. 그런 사람 시키면은 교회에 분산 일어나요. 그리고 왜냐 자기만 안 하면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 보고도 야 진짜 교회 오니까 야 아이 그렇지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 또 믿음 없는 사람이 맞아 교회 가니까 그렇더라 야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말자 됐다 큰 교회 가자 큰 교회 가서 뒤에 앉았다가 오면 되잖아 그래 여러분 큰 교회 가서 뒤에 앉았다 가면 천국 가면 상급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갈지 안 갈지도 모르지만 가면 상급도 없어요. 개척교회 온 거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주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개척교회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와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랑 일하면서 교제 좀 하자. 우리 전민자 집사는 맨날 설거지하면서 웃잖아요. 그거 뭐 집에 가가 일할 때 웃어가면서 해요? 집에서 설거지할 때 웃으면서 해요? 예? 집에서 설거지하는데 뭐 웃어가면서 해? 안 해. 그냥 주어진 일이니까 하는 거고 교회 와가지고 설거지 할 때는 그냥 얘기하다 또 웃고 기뻐가지고 웃으면서 하잖아. 달라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교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는 엄부의 세계를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승리자들이에요. 승리자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엄부의 세계를 이긴다. 세상 세계를 이기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 권세를 이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마귀 사탄 권세를 이긴 자들입니다. 왜? 이긴 예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권세 사탄 마귀에게 유혹에 이제 넘어가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면은 마귀 유혹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여러분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수 대해서 복음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야 어디에 가면은 엄청나게 내가 돈을 많이 줄게 이러면 여러분 가겠어 안 가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안 간다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 있는 건지 아니면은 목사님 물어보니까 가짜라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 근데 거의 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아니고 자기 저쪽에 와가지고 자기 교회 다니고 하면은 내가 한 달에 1,000,000원씩 줄게 500만원씩 줄게 이러면은 사람들 다 돈에는 유혹대가 가요. 거기는 생명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 안 한다니까. 생명의 말씀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상관도 안 해요. 우리는 마지막 때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만 생명의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생명의 말씀 전해요. 그런데 개중에 율법만 전하면서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지. 거룩하게 살고 사람들 도와가면서 선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지. 맨날 첫날 나가가지고 나쁜 짓이나 여러분 나쁜 짓 사람은 세상에 나가다 보면 나쁜 짓 하면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수님 아까 오늘 아침 11시 설교했죠?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산란과 멸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계시록을 보면은 멸한다 그러니까. 근데 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의 신부, 예수의 신부들은요, 예수님이 다 보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부 아닌 자들은 다 심판이야, 저주야, 멸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 없어요? 하나님의 신부 안 된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겠지. 왜? 같이 저주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멸망의 지옥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신부들은요,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에요. 신나. 예. 주님이 딱 보호하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때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고 안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매일 사탄 마귀와의 전쟁이 있는데 예.
근데 어쨌든 뭐 전쟁이 일어나도 주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아멘. 전쟁이 일어나도 여러분 주님 보호하고, 데리고 가는 것도 주님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리고 가는 것도 주님이, 그 사람이 더 있다 보면은 지옥으로 갈 사람이니까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밖에 할 게 없다니까.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의 역사, 주님이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그렇지, 우리 주님은 계속 이 세계는 지금도 주님 손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아멘. 사탄 마귀도 주님이 가지고 역사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 마귀도 주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탄인데 허락을 해요. 욥도 사탄인데 허락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다 주님 손아귀에 다 지금 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호하십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교회된 우리는 예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바뀌어야지. 바뀌어. 예수님 모습으로 바뀌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그랬잖아요. 이미 사탄 마귀에게 다 이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 초대교회에서는 보이는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지 못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보이는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자들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그 말이나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핍박했던 곳이 어디예요? 사도 바울이 핍박했던 곳이, 예? 사도 바울 어떤 자들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 교회를 핍박했어요.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했어요? 예?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예수를 핍박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핍박한 데는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핍박한 것은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안 그랬어요? 사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니까 나를 핍박한다 그랬어요. 그럼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은 결국 누구를 우습게 여긴다?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니까. 그 교회 안에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성전된 그 사람을 무시하면은 결국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돈 많고 적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지식이 있고 없고 상관하지 않아요. 세상에 높은 권력을 가지고 안 가지고 상관하지 않아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있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가 있는 사람을 놀려먹으면은 결국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놀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핍박해서도 안 되고 놀려서도 안 되고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몸은 성도, 우리 지체잖아. 지체. 그 머리 예수님. 우리는 왜 예수님이 머리겠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손 놀리고 입 놀리고 뭐하고 걸어다니고 다리 놀리고 다 하는 것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요? 머리, 손에 작은 골, 그 지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은 우리를 지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손을 이렇게 놀리는 것도 지금 작은 볼이 나보고 손을 놀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놀리는데 만약에 작은 볼이 손을 놀려라 이렇게 하는데 내가 손을 안 놀리고 발을 놀렸어. 손은 가만히 있고. 이러면은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기형아예요? 기형아예요. 예? 장애인. 골 때리는.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머리는 지금 손을 돌려라 하는데 나는 지금 발을 움직이고 있어. 이것은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그러니까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 제가 천국 입구까지 가는데 낙원 입구겠지. 근데 요만한 구멍에 들어가야 예수를 만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좀 요만한데 머리만 들어갈 수밖에, 몸이 뚱뚱한 사람 들어가지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내가 지금은 좀 날씬해졌지만 옛날에는 88 입을 때 하나님이 이 리모델링 해주기 전에는 88 입었어요. 88 입을 때 요만한 구멍이니까 내가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천사한테 그랬어요. 나 이거 어떻게 들어갔냐, 못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거길 들어가야 예수를 만날 수 있대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고 막 머리를 박는데 스톱 그래가지고 제가 못 들어갔는데, 결국은 제가 그러고는 계속 이제 기도를 했는데, 머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애기가 머리가 나오면 다 나오잖아요. 아무리 어떤 애기를 할지라도 머리만 나오면 쑥 빠져나온다니까. 마찬가지로 머리가 들어가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머리가 예수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내 머리 안에 예수로 차 있는 사람들, 예수가 머리가 돼 있는 사람들은 천국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라 했잖아요. 결국은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천국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몸. 교회는 예수님의 사명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표현은 몸이고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공동체. 그러니까 몸이고 가족.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을 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축복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교회는 목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 착각하는 사람 많잖아.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줄 알고 나만 사랑해가지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내 생각에 예수님 다 맞춰가지고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내가 하는 말 다 들어주고 내가 하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무식했으면은 보일러 안 돌아간다고 보일러에 손대고 예수 이름으로 이 보일러에 돌아갈지어다. 그런데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는데 보일러가 돌아갔다니까. 지난번에는 컴퓨터가 안 돼가지고 또 컴퓨터를 탁 놓고 예수 이름으로 컴퓨터는 불이 켜질지어다 했는데 켜졌다니까요. 네. 여러분 그런 어찌 보면은 좀 또라이 같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식하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 다 재고 이거는 안 되겠지 하는 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예. 아니 이거는 그 가가 고쳐야지. 그렇잖아. 서비스 가가 고쳐야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예수 이름으로 컴퓨터는 될지어다 그러는데 어째 보면 무식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려면 무식하게 믿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 무식한 속에서 예수님이 유식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니까. 그 예수님 여러분 한번 만나보세요. 진짜 나는 만나가지고 매일매일 이런 역사가 이런 거를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 내가 지식적으로만 알면은 이렇게 강압하게 여러분들한테 강권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식적인 목사들은요 지식으로만 가르치잖아. 나는 무식해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그 무식한 것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친다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무식한 게 안 쓰고 유식하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니까. 내가 높아지려면은 우리 하나님은 네가 높아져, 높아봐. 네보다 더 유명한 사람 많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주님 이름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암으로만 하겠습니다. 이 무식하게 그냥 하겠습니다 하고 비도 멈출지어다 그럼 멈춰져요. 그러고 사는 사람이야. 얼마나 무식한지.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식해야 돼요. 그럼 역사는 누가 한다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실행해 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취직자리 그 기도하세요. 예수는 근데 사실은 제가 요즘 매일 기도를 해라는 게 뭐냐,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알면, 예수가 함께 있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도 다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해요.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해준다니까. 근데 내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첫 번째는 나이고, 두 번째는 가족이고, 세 번째 예수님을 이렇게 취급하고 있으니 우리 예수님이 기분 나빠해 주겠어요? 첫 번째도 예수, 두 번째도 예수, 세 번째도 예수 이러면은 예수님이 여러분들 뭐를 안 해주겠어요? 몸까지, 예수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여러분 사랑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뭐를 안 해주겠어요? 목숨까지 준 예수님이 여러분들 필요한 거 안 주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시고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여러분들이 바뀐다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도 바울 부자였어요. 가마리엘 그 대학을 그 학교를 나왔어요. 최고 학교예요. 그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고 간 사람 중에, 바리새인 중에 내가 바리새인이라 했잖아. 그런 사람이 그럼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교회를 부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못 만났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바울 신학을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예수님 만난 후가 문제거든요. 우리도 예수님 만났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느니라.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 머리예요. 우리는 몸이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하다니까요. 유형교회도 필요하고 무형교회도 필요하고, 무형교회가 있으므로 유형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세운 것입니다. 교회가.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도 교회예요.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일하게끔 마음을 줘서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가지고 있는 것도, 여러분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가는 사람 있잖아.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줘가지고 오늘 이 말씀 들어야 된다 이러고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거예요. 결국 여기 앉아도 예수님이 앉아있게 해가지고 앉은 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에휴 목사님이 또 나 가고 나면은 뭐라 하겠지 이래가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가면 어떡해, 사람 봐가면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다 각가지 달라. 그러나 예수님이 앉혀놓은 사람들은 말씀 하나하나의 은혜를 받는다니까.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요,
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한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 경배할 때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그랬습니다. 왜 자기 관을 머리 하나님이 면류관을 세워줬는데 왜 그걸 보좌 앞에 드리겠습니까? 예? 여러분 생각해.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천국 가가 보면요, 내가 했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천국 가가 보면은 내가 여기 앉아가 예배 드린 것 같는데 예수님이 나를 앉혀놓고, 천국 가가 보면은 내가 뭔가 봉사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봉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봉사를 하고, 예수님이 일하고, 예수님이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찬양하고, 예수님이 기타 치고 다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보니까 이게 누구 면류관이에요? 예수님 면류관. 그러니까 보좌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 면류관 쓰가 있으려니까 부끄러워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천국 가보면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설교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입 통해가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천국 가보면은 내가 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했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면류관을 선대가 이게 내 게 아니구나. 예수님 건데 내가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주님 이러고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모르니까 다 내가 했는 것 같잖아. 내가 헌금했는 것 같고, 내가 봉사했는 것 같고, 내가 주일 예배 드린 것 같고, 내가 뭐 했는 거 이런. 근데 이제 가보세요. 천국 가보면 알아. 가보면 다 예수님. 성경에 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읽어보세요. 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놓은 것입니다. 교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할게요. 벌써 시간이 3시가 다 됐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알아야 돼요. 교회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교회를 우습게 보면은 예수님을 우습게 본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여기는 실질적으로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러니까 이제 그래 우리는 이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타내는데,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 이런 교회를 얘기하고, 무형교회는 우리, 성전된 우리를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성전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무시하면은 예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고, 사람들을 비방하면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게 되고, 사람들을 핍박하면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누가 있는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무도 비판하지 마라, 아무도 정죄하지 마라, 아무도 심판하지 마라, 내가 심판하리라. 우리 예수님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면 그들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쵸?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다음 주일날은 이 교회가 공동체라 했잖아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요? 그런데 요즘 교인들은 어떻게 된 심판지? 목사가 마음이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르고, 집사가 몸이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에 우리는 이 초대교회 같은 데 보면 다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이 돼가 한 몸이 돼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초대교회 같이 그런 가나 번향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